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나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 바리사이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의 비유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는가? 오늘 복음 앞부분에 나오게 되죠. 다 같이 베일리스 한번 펴서 복음 첫 번째 구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셨어요? 네. 준비됐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 다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 지킨 바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못됐어,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사이의 기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사이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바리사이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사의 기도에는 누가 있나요? 예? 누구를 기억하나요? 바리사이는 기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게 바리사이의 기도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만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이게 바리사이 기도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도의 주제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사의 기도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기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빗대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것만 담겨있지, 하느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나는 지금 하느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느님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게 이 바리사의 기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찾으셨어요? 11절 아니죠? 13절입니다. 그 따옴표 있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의 기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놓였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지금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 그게 뭐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거를 하느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를 직역해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오 하느님, 죄인인 저를 속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죠. 중요한 것은 세리가 이야기한 이 속죄해달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매일 미사에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번역된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닦아내다, 깨끗이 하다, 씻다, 어떤 거에 속을 깨끗이 씻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사제가 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거행할 때 사용됐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 좀 씻어달라고, 나 죄인이니까 주님 저 좀 깨끗이 좀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무엇인지도 기억하고 있고요, 내가 하느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무엇을 해드렸는지 그것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나 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느님과 나만을 바라본 이 세리의 기도를 바로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는 바로 진짜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기도입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계속 의식하는 기도,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만 기억하는 기도, 재산이 많아지는 기도, 출세하는 기도, 자녀가 대학에 붙는 기도, 저 사람 미워 죽겠으니 벼락 맞아 뒤지라는 기도. 왜 저런 사람을 하느님이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 끊임없이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의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하느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죠. 기도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의식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느님을 의식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내가 하느님한테 무엇을 청해야 되는지, 또 내 모습이 어떤지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뻔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상처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처를 준 것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신자로서 해야 되는 의무를 지킨 것만으로도 하느님과 내 관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미사 빠지지 않았고 방언수사 열심히 받고 그러면은 나는 특별히 문제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웃들에 대한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험담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길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죠. 신부님 바빠 보여요? 안 바빠 보여요? 바빠 보여요? 내가 바쁜 사람이에요? 네. 관심도 없군요. 요즘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서 여기저기
강의도 해야 되고 성서도 공부해야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문당 가서 강의하고 막 이러면은 교우들이 막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진짜 이 신부님 옷자락 한번 잡아보는 게 영광으로 알고 막 자매님들은 내가 악수 한번 해주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신부님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그렇게 지내다가 아침에 아무도 없는 이 성당에 혼자 앉아서 성취주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지금 사제로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거부터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강의에서 교우들이 좋아하고 막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인기가 많아지고 그게 내가 사제로 잘 사는데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성체 앞에 앉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나 기도하고 있나 지금? 나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나? 나 하느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이런 것들이 먼저 바라보게 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공부 열심히 할 때도 막 성적 막 시험만 보면 100점 내가 언제 저기 한번 주보에다가 내가 로마에서 받은 성적표 한번 인쇄해서 내겠습니다. 100점을 맞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공부한 보람, 막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까지 막 놀러도 안 다니고 열심히 공부했던 이 보람, 그게 다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성체 앞에 앉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너 기도 안 했잖아. 너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서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한테 필요한 은총, 주님 다음 시험도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음 강의도 막 혓바닥이 풀려서 막 신자들이 더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갈수록 더 막 얼굴도 잘생겨지고 막 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유능한 신부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느님 죄송합니다. 하느님 제가 더 당신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도 부족한데 저를 통해서 당신이 일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성체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당에서 봉사를 많이 할수록, 내가 바쁠수록, 내가 하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 예수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리사이처럼 되면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10년이나 했었고 내가 옛날에 레조 단장하면서 막 교우들도 몇 명이나 내가 회도시켰었고 내가 세례도 막 몇 명이나 더 밖에 이렇게 했었었고 나는 막 하루에 묵주기도 막 100단씩 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나를 꾸미는 것들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리사이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느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의 기도에는 하느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장수하고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는 기도만 내 기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나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웃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고 내 신앙생활 안에 기쁨도 체험도 없는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해주는 말씀이죠. 세리처럼
하느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내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를 바라봐라. 오늘 일독서 말씀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분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내는 하소연을 들어주신다. 오늘 일독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말을 분명히 듣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이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이들, 그리고 스스로 하느님을 찾는 이들,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하느님 없으면 나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는 구름을 뚫고 하느님께 곧바로 도달한다고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성호경을 긋는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는 구름을 뚫고 하느님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에 하느님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청하는 기도가 나의 기도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은총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도 같이 들어보죠.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 바리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처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사이였던 바오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 하느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하느님을 인정하는 것, 하느님이 기억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오늘 이 독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독서가 증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독서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처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느님을 기억하는 기도, 하느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라보는 기도,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억하는 기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 또 남의 시선, 보여주기 위한 것, 드러내기 위한 것, 내가 갖기 위한 것,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기 위한 것,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하느님과 나, 이 둘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느님께 필요한 기도, 그 기도를 좀 하라고 주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숙제 줄게요. 일주일 동안 우리 주임 신부님처럼 성체조배 좀 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새벽 6시 반쯤에 나가서 성체조배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 교우도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우리 교우들도 성체조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체조배 하면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거부터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리처럼 하느님한테 정말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들의 기도말이 구름을 뚫고 하느님께로 도달한다는 걸 믿으면서 성체조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